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날,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시작하오니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받은 기쁨, 부활의 소망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중보자의 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첫 번째, 먼저 국민학교 3학년 때였는데 오락실에 갔다가 어머님께 걸려가지고 저를 미행하신 어머님께 걸려 집으로 끌려와서 아버지가 늘 준비하시는 쌀이까지, 장롱 위에 쌀이까지를 가지고 수도 없이 맞았던 기억, 다리가 퉁퉁 붓도록. 그리고 어머님이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또 교회로 끌고 가셔서 계속 기도하게 했던, 잠을 안 재웠던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차라리 맞는 게 낫지 잠을 못 자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다시는 부모님을 속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 그때 그 걸렸던 오락실 이름을 지금까지 기억하잖아요. 광장 오락실. 또 하나는요, 국민학교 5학년 때였어요. 조금 더 지능적으로 발달했을 때 집으로 외할아버지께서 쌀을 이제 가끔 배달을 해 주셨는데 그때 그 쌀가마니 속에 어머님 돈 5천 원을 슬쩍 해가지고 감춰뒀다가 걸려가지고 역시 밤에 또 장롱 위에 쌀이까지로 다리 통통 붓도록 얻어맞고 3학년 때 경험한 그 고문, 밤새 잠을 못 자게 하는 그 고문, 철야기도 하고 또 새벽에 끌려가가지고 회개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 그때 그 기억, 2천 쌀 그 농협 마크가 그 가만히에 있었거든요. 그게 아주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제가 빗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이죠. 여하튼 이렇게 큰 두 가지 사건은 아마도 평생 동안 기억하게 될 어린 시절의 부모님을 힘들게 했던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언젠가 두 딸들을 제가 이렇게 혼내면서, 제 딸들을 혼내면서 제가 어릴 때 혼났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저를 보고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은 아니어도 부모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매와 그 사랑의 교훈이 결국
자녀들에게 전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식이 성장해서 또 자기 자녀를 낳을 때쯤 어릴 적 부모님께 혼난 기억들이 소중한 기억들로 자리매김을 하고 또 그 교훈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구나 그렇게 깨달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두어 달 전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주의와 당부의 권면의 설교, 그 설교의 연장입니다. 모세는 앞에 9절에서 20절까지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 하는 교훈을 했고요. 오늘 본문 22절부터는 너희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떠올리면서 잊지 말아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너희들이 옛날 이렇게 그동안 지어왔던 그 죄를 또 지으면 안 된다. 번복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은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거는요, 첫 번째, 죄를 지은 그 장소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죄를 반복하여 짓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릴 때 갔다가 걸린 오락실 어디라고요? 광장 오락실. 마찬가지로 모세는 그 장소들을 그동안 지내오면서 죄 지었던 그 장소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 지명, 세 장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베라는 백성들이 악한 말로 악하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불을 진영 중에 붙여가지고 진영 끝이 다 불타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불이 꺼지게 된 곳이 바로 이 다베라였습니다. 마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백성들이 목말라 갈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여기는 어딜까요? 만나만 먹는 것에 대해서 실증을 느낀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 하고 막 불평불만하고 출애굽한 걸 후회하고 그랬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 아주 실컷 아주 질리도록 넘치도록 백성들을 고기로 배불리 먹이신 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다 종합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랬던 곳, 특별히 기브롯 핫다아와, 이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아와 전부 다 조금만 참고 잘 견뎠으면 되는데 알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을 장소인데 탐욕 때문에,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그 무덤 같은 그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께 이모저모로 죄를 지은 장소가 되었다 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작은 불편함도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이놈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하고 괴로우셨을 하나님의 마음, 다시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모세는 이 장소들을 지칭하면서 야, 이 장소들을 기억을 해라. 다 하나하나 너희들이 불평하다가 혼났던 장소 아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아라. 반복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는 풍족하지만 비슷하거나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억하라. 불평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라 하고 모세가 지금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분명히 그 옛날 자기가 목동 시절에 양칠 때에 하나님이 이리와 늑대와 짐승의 위협에서 지켜주셨던 그때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 장소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곳 왕궁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왕이 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이곳에서 나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왕이 채통 없이 춤춘다고 놀리거나 비난했어도 그래도 상관없고 나는 오직 옛날 그때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뻐 뛰며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이 순전한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길을 끝까지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던 장소를 기억하면서 다시 그 장소 때와 같이 똑같이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시고 은혜 받은 장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날 그렇게 축복하셨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심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장소 말고 특별한 시간을 예민하게 표현하면서 설교하는 모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교훈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뱃속에 10달을 품고 너를 길렀는데 내가 너 돌 될 때까지 아주 젖을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얼마나 너 키우느라고 힘들었는지 아냐.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부모님의 기억 속에 그 시간들이, 너를 길러왔던 시간들이 아주 특별하다는 표현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그 시간이 아주 특별했기에 강조하면서 그 기간을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떨기나무에서 소명을 받고 모세가 출애굽의 명을 받들어서 애굽에서 모든 백성들을 나오게 하는 날까지, 지금까지 쭉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 왔구나.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기간들을 내가 잊을 수 없다. 너희들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느냐. 이 모든 기간들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거역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아프게 할 수가 있느냐. 앞으로 주실 가나안 땅에서 살 시간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라. 지난 모든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항상 거역했지만은 이제는 거역하지 말아라.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라.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짚어보면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지나온 시간들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냥 한평생 살다가 어느 날 꽥 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이 세상 한 번 사는 거라고. 이 세상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나온 세월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앞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어떻게 살게 하셨고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의 삶을 추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삶이 없는 사람은 뒤를 돌아다 봐야, 지난 추억을 돌아봐야 이미 끝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어거스틴이 표현한 대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추억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에서 이 모든 것들을 추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기도였다. 중보기도만큼 강력한 것이 없더라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중보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9절 끝에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20절 끝에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요 바로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예요. 25절 중간에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생명을 내건 간절한 중보 기도였다는 거예요. 또 잊지 않았지만은 앞에 12절에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반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공의를 베푸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즉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간구고요. 28절과 29절에는 이방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저는요, 이 25절부터 29절까지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몇 번 읽고 또 읽으면서 주님, 주라는 표현이 아주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26절에 주 여호와여,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27절에 주의 종, 28절 주께서, 29절에 주의 큰 능력과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우리의 주인으로, 온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보다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선포하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였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중보기도로 점점 성숙하게 발전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계의 주인 되십니다. 강력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아주 강력한 중보기도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장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뜨겁게 경험하는 현장이 되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점점 바뀌어 중보기도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중보기도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